로마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하는 인사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관하여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 어떤 관계적 자리에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건네는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선,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은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의미는 아마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이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이 은혜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도 믿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이 바울은 이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건네는 인사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바울이 은혜란 말과 함께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사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함께 동반하여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동과 확신을 갖게 되면 그의 마음에 바로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후에 따라오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가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는 샘과 같고 평강은 그 샘이 흘러서 이룬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은혜와 평강을 구분한다면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라고 또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항상 같이 동반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평강이 있으면 쉼이 있습니다. 평강은 다툼이 없는 상태입니다. 평강의 불확실과 불행의 반대가 바로 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에서 이 평강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물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평강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를 입은 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비신자에게는 이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쉼을 누리지 못한다거나 또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웃고 즐기고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들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은 얻을 수 없는 평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누리는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리는 평강의 차이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세상의 평강은 조건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손에 무엇인가 쥐고 있고 은행에 잔고가 두둑하고 계획하는 사업들이 술술 풀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또 그런 욕심이 없더라도 소확행이라고 불리는 작은 행복을 또한 누릴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평강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죠. 그러나 이런 평강은 조건이 맞아야 하고 형편과 처지가 따라주어야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얻게 되는 평강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평강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지식인들과 철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서 강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요 본분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이 평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이 평강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육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강이 없는 사람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강을 누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현실적이고 사실적이지만 믿음의 질문은 아니죠. 현실과 사실에 있어 사람이 기뻐할 만한 조건이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다면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쁨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은 은혜 앞에 이 세상 그 무엇도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조금도 아쉬움도 없고 조금도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에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찡그린 얼굴과 그로 인해서 생긴 주름들, 근심, 걱정, 염려,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하며 두려움에 벌벌 떠는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아동을 학대하는 그 부모라고 참 부르길 수 없는 부모의 자격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있어서 오히려 쉼이 없고 부모 때문에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운 지금의 때 참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뭡니까? 부모의 보호를 받고 부모의 그늘 아래서 부모의 품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거리 없이 해맑게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이 누리는 쉼이 있는 가정일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요, 나를 정말 참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순탄하게 이끄시고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그것을 확신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여러분, 그 사실을 보면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제발 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자꾸 시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확실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평강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쉼을 얻게 되고 항상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떠나지 않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